우리는 오늘 주제가 좀 특이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 맞냐? 오래전에 한 15년, 7, 8년 전에 국민일보에서 비신자, 비기독교인 1113명을 향해서 설문조사를 해드렸습니다. 설문을 몇 가지로 물었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이런 궁금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몇 가지의 대표적인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진짜 복 받는 것 맞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 도무지 모르겠더라. 이렇게 신자와 불신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 교회 가고 안 가고 뭐 그 차이뿐이지 않느냐? 뭐가 있냐? 이렇게 물은 것도 있고요. 평생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을 가냐? 이거는 또 이번 참에 한번 이번 10월 달에 살펴본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술, 담배를 왜 하면 안 되는가? 이것도 물었습니다. 또 믿기만 하면 되지 꼭 교회에 가야 되느냐? 이것도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많이 물은 것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진짜 복 받는 것 맞냐? 이런 물음을 가졌었습니다. 이건 아마도 십수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의 궁금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믿으면 받는 복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많은 성경의 주제들 중에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 가지로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이 주제를 한번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뜻을 주시면서 너희가 나의 명령, 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는데 어떤 복을 준다고 했나 하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겠는데 네가 잘나고 안 나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복을 주겠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오늘날 성읍이라는 건 없지만 옛 시대에 보면 성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중에 들어가면 성중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성에서 나가면 나갔기 때문에 복을 받고 또 내 몸의 소생,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토지의 소산, 너희가 농사를 지으면 그 하는 모든 것에 복이 임하고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생업에 있어서나 하시는 사업이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복을 받는데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만 노력을 열심히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우리를 지어주시고 재능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삶의 운명의 결정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셔야 형통이 되고 일이 술술 풀려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운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그냥 임의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기는 하지만 옛다 너 복 받아라 너나 어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명하신 그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길을 가게 되면은 그렇게 갈 때 내가 너에게 이런 책망과 형벌을 가하겠다라고 한 대로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저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데 우리가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는 심판과 형벌을 받거나 칭찬과 상급을 받거나 우리의 삶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삶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들을 다 가진 우리 영혼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 영혼은 죽일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저 천사들이나 하나님 영의 세계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남은 생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불러들인 다음에는 영원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렵고 선하게 거룩하게 살아간 자들은 영원한 칭찬과 상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고 정욕과 죄 가운데 살아간 자는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선하게 살아라 그러면 다음이 잘 된다 이렇게 주로 근성징악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꼭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흠을 지고 죄된 삶을 우리가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리고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 영원히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여러 있습니다만 다 거두절미하고 진짜 복받는 거 대표적으로 생각되는 몇몇 가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 워낙에 많습니다. 워낙에 많는데 어떻게 다 열거를 합니까? 그래서 24가지로만 간추려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하나의 1분석만 해도 24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한번 진짜 예수 믿는데 다른 복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고 느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죄사함의 복을 얻습니다. 이 인간은 죄의 종노릇을 합니다. 우리는 망각해서 그렇지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흠을 지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다 기억하면 우리가 미쳐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제거하려고 우리가 망각이라는 기능을 하나 줘가지고 계속해서 잊어먹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죄의 무게를 잘 못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수로 이런저런 잘못으로 죄를 짓고는 그 양심의 가책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죄값이 있어가지고 무게가 엄청납니다. 이 죄가 사함받아야만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할렐루야. 죄가 있어가지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원수관계처럼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화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우리는 죄인되고 그러다 보니까 판사와 죄인이 한 통속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존재이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려고 자꾸 뇌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싫고 죄 용서 준다지만 그것도 별로 관심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해도 이 땅에서는 하루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존재들이면서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해도 그것도 관심이 없어하고 좌우지간에 하나님은 보기 싫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이라도 죄 사함 받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또 앞으로 어떤 죄를 지을 수 있을지라도 예수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모든 죄가 탕감받고 용서함 받습니다. 죄 용서함 받으셔야만 합니다. 왜냐? 우리는 반드시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도 불륜받아 가면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때에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냐 어쩌냐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거는 꿈처럼 사라지는 것이고 나의 죄가 용서받았느냐 그대로 있느냐 요게 차이가 결정납니다. 용서받은 자는 천국으로 용서받지 못한 자는 영원한 형벌을 당합니다. 이 땅 위에서도 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판사가 죄 없다고 빵빵 때려주면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오늘날도 대통령이 사면권을 가지고 광복절 특사 이래가지고 사면해주면 얼마나 좋아서 펄쩍 뜁니까? 오직 하면 좋으니까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도 나왔잖아요. 제3회는 이 땅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재판장의 사면권은 대단한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가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주시고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는 구원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죄 사함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쁜 놈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합니다만 나쁜 놈이 따로 아니라 우리가 다 나쁜 놈들입니다. 죄를 지었고 사니까 말이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살아도 내 죄가 하나님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지 못하며 영원한 죄인으로 전락해서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 용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첫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 죄 용서함입니다. 두 번째는 어렵다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척해도 불의자는 불의자입니다. 죄인이 무슨 의인이 됩니까만은 예수 십자가의 공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으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영원하신 재판장의 의인으로 인정해 주면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인간끼리야 저 사람은 참 착해, 저 사람은 아주 멋있는 사람이야, 어려운 사람이야 이렇게 해도 인간끼리 그거는 대단한 게 아닌데 영원히 심판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인이요 허물진 존재인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공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주셔서 그 의를 힘입고 천국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의를 입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지라 영원한 형벌이 작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살고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고 하다가 이 땅에서도 좀 힘들면 아이고 죽어버리자. 그만 내 하나 죽으면 끝이지 이러면서 자살을 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살을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지옥 형벌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작정된 길입니다. 죄인이 가는 곳은 지옥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예수 공로로 죄 없다 하시고 어렵다 함을 얻은 구원함을 얻은 자들은 이 지옥 형벌과 무관해집니다.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 형벌, 펄펄 끓는 그 유황 불못 속에서의 고통의 세월이 영원하거든요. 영원한데 우리는 그거 상관없이 다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 자가 말이죠. 그 예수 믿는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교회 다닌다는 말하고 다릅니다. 교회 한 번도 안 나갔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것과 예수 믿는다는 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감옥에서나 무인도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상관없이 한 번도 일생에 설교 한 번 제대로 못 듣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는 것과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30년, 40년 다니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왜? 교회는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예수 믿는 믿음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를 하고 했으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 천주교 같은 데 무지하게 많고요. 엊그제도 내가 누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구원 못 받다가 천주교 다니시는데 오랫동안 다녔다는데 여러분 지금도 구원 못 받은 거 앞으로 10년, 20년 더 다닌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다고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연수로 구원 받는 게 아니거든요. 아멘이죠. 비록 오늘 처음으로 교회 나와서 복음을 전해 듣고도 오늘 복음 전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주의 복음이 뭔지를 깨닫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얼마나 짓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놨기 때문에 말이죠. 할렐루야. 그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아이고 나는 관심 없어. 관심 없는 게 아니고 영원한 형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전해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불멸의 생명이라고 저 진나라 시황제가 불로초를 찾았다잖아요. 안 죽겠다고. 그 우리가 좀 오래 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흔히 하는 말이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노인네가 빨리 죽고 싶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거짓말이 있다고. 또 뭐가 있습니까? 3대 거짓말이라고 있는데 어쨌거나 빨리 죽고 싶다는 거짓말 할 정도로 어쨌든 죽음이 두렵고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 게 인생이거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데 대해서 나는 싫어, 상관없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것도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지옥도 오래 살거든요. 근데 지옥에 오래 사는 거는 차라리 사라지면 좋겠는데 죽지 못해서 영원히 저주받으니까 그건 지옥이고 이 영생이라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꿈결처럼 너무너무 행복에 깨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것과 행복이 거기 다 있거든요. 그걸 누리는 게 영생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그 고통 속에서 몸이 아프고 결리고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조금 더 살아보겠다고 수명을 연장해 보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약을 먹어가면서 살려고 하는 세상인데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 이거 얼마나 복이에요. 그거 하나만 해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할렐루야.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는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로다. 저는 얻었습니다.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받아서 확실하게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온 세상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난 척 하지 말고 젊다고 아이고 내 주먹을 믿으라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살짝만 건드리도 우리는 전혀 무지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줄 알고 그분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값없이 용서를 주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삼성그룹 회장님의 자녀한테 해도 얼마나 그렇죠? 저 중동 저런 데 보면은 빈살만이니 뭐니 이라고 부자가 몇십 조를 몇백 조를 가졌니 하는데 그런 사람의 자녀만 대봐봐요. 얼마나 부함을 누리겠냐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10대 그룹의 회장님의 자녀만 돼도 우리가 제법 떵떵거리면 돈 걱정 안 하고 말이야. 월급이 얼마냐 그딴 생각 안 하고 하루에 1억을 써도 괜찮고 10억을 써도 괜찮은 그냥 떵떵거리고 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습니다. 이거 어마무시한 겁니다. 천사들은 사모하고 그런데 인간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모르는 거죠. 영적 세계에 속한 거라서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 영계에서는 알아보는 거죠.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귀신들도 어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귀신들이 어떻게 잘 못 건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사를 가도 손 없는 날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손 없는 날은 귀신들이 좀 멀리 간 날 이렇게 말하는 거고 손이 귀신 아니에요.
귀신이 뭐 신경 좀 안 쓰는 날, 갚지 않는 날, 그날에 그냥 얼른 이사를 가는 겁니다. 왜? 귀신 눈치 봐가지고. 그 귀신한테 잘못 배우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서, 이 귀신이가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귀신 눈치 안 봐도 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부모님이 보니까, 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보니까 이사를 가는데요. 집에 요리 가야 되는데, 솥단지를 졌다가 급디다. 저쪽에다가 한쪽에다 그 방울을 잡아가지고, 걸어가지고 그 다음에 요리 가더라고. 그런데 왜 그러냐 했더니만은, 솥단지를 그리 걸었다가 이리 가면은, 저쪽을 이사로 갔다가 이리 가는 것처럼 해서 귀신이 모른다네. 귀신이 멍청한가 봐요. 이 사람이 요리 가는데, 솥단지 저거 걸었다 요리 가는 그거를 갖다가 몰라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귀신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예수 안 믿으면 두려워합니다. 왠지 모를 재앙을 두려워하고 왠지 모를 이런저런 운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말이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속에서 우리 하늘의 아버지가 영원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든든해지는 겁니다. 돈 없어도 기회 안 주고 필요하면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아니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가 아버지가 되는데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속한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고. 그거 하나만 해도 예수 믿어야 되겠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5개 지나갔습니다. 6번째,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는데 이 진리를 알므로 참과 거짓을 알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모릅니다. 그냥 이익이냐 손해냐 좋으냐 싫으냐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면서 영적 세계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귀가 열려지게 되고 깨달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 사기를 잘 안 당합니다. 옳고 그름이 분별이 되어서 말이죠. 무엇이 사단의 유혹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또 삶의 이치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짓거리를 헛발질 안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진리를 압니다. 진리를 알므로써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요. 모든 얽매에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모든 유혹에서도 벗어나기 시작하고 이런저런 제 유혹과 모든 수많은 우리를 얽매이는 얽매는 수많은 매임에서 해방이 됩니다. 자유케 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도 하지 않게 되고 전능자를 알므로써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므로써 수많은 평안과 행복을 맛보게 되고 능력을 잊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7번째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자라서 영적인 세계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서 이런저런 은사가 후천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전날에 없었던 은사들이 말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진 특별한 재능들을 천부적 재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천부적. 하나님이 부여하신 재능이라고. 태어나면 타고난 재능이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후천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건 그 중에서 방언이다.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언어가 있지. 방언은 세계가 아무도 못 알아듣는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방언이 있어요. 또 방언 통변. 이 통변의 은사는 세계 각국의 방언은 다 통역이 다 되져요. 배운 것도 아닌데도 어느 날 은사가 임하면. 또 병 고치는 은사, 신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런 은사도 있고 예언, 우리의 신우사를 다 알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이나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어릴 때 우리가 저지른 어떤 죄 같은 거 잘못된 거 뭐 같은 거 다 이렇게 알게 해주는 이런 환상을 본다, 계시가 임한다 여러 가지. 또 영분별, 무엇이 어떤 영이 참되고 어떤 영이 거짓된지 분별하는 영. 또 지식과 지혜의 은사, 좌우지간에 다양한 은사들, 또 투시의 은사라고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투시의 은사도 있어요. 딱 보면 그 사람이 무슨 병이 있네요 이런다든지 무슨 은사가 그 사람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그 사람도 알지 못하는 것을 꿰뚫어 보고 알고 말해주는 이런 투시의 은사도 있고, 뭐 구제, 선교, 뭐 다양한 좌우전의 은사들, 가르치는 은사, 뭐 좌우전의 은사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데 그에게 주는 은사들이 믿어가면서 주시는 은사, 믿을 때 주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아니라 영에 속한 하나님의 일,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로 하나님 일을 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강의 복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셔가지고 전날에 비리비리 하던 자들도 예수 믿으면 점차 믿음 속에서 강건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젊은 날에는 몸이 아파가지고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 예수 믿고 다 치료함을 다 얻어서 강건합니다. 내 20대, 30대보다 내가 지금 더 훨씬 강건하거든요. 그 맨날 어깨는 내리 꺼지고 막 이렇게 만성 피로가 쌓여 있고 위장병은 나서 죽겠고 좌우지간에 그랬던 난데 예수 이름으로 다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다 병이 없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강건함을 얻습니다. 9번째로 기도가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전날에는 기적을 한 번도 경험 못한 자들이 예수 믿으면 기적을 수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 있을 수 없는 초월적인 권능의 역사들을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도 대단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간다는 것.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마음의 은혜 가시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무조건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이 계시겠지, 천국이 있겠지, 지옥이 있겠지, 그래가 있겠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분명히 알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했다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분을 만나면 알 수가 있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분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데 지금 살아계시다니까. 만나 주신다니까. 그거 그렇게 하니까 예수를 믿고 사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광신과 참신앙은 다릅니다. 광신은 무조건 그냥 막 교주 말이라면 껌뻑 죽어서 그냥 막 믿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옳고 그름도 없고 성경의 진리도 없이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것들이 광신이라면, 참 믿음은 너무도 분명한 진리의 지식 위에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사단의 유혹인지 아닌지 다 분별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스스로들이 다 증거를 가지고 수없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습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이 피조물 된 내가 뭐라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거 하나님 필요한데요 하면 응답을 주신다니까. 당신의 뜻을 나타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뭔가 필요한 걸 구하면 그걸 채워주시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전능한 능력인지 몰라요. 이런 은혜를 한번 맛봐봐요. 여러분들도 얼마나 이게 기가 차게 아름다운 것인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진 게 없어도 담대해집니다. 비굴해지질 않아요. 제가요 29에 예수를 믿게 되고 30대 초반에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내가 14살 때 다친 다리가 있어가지고 저 경희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지금은 동서신의학병원이라고 하는데 그때 경희대학병원에 유명철 박사라는 분이 고관절 전문이에요. 세계적인 전문입니다. 그분에게 수술을 받았거든요. 대수술을 7시간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 나와서 마취 깨고 8시간도 더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신학생. 한 푼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받을 때도 없고 준다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그때 제가 하나님 저 수술 들어갑니다. 이거 책임져 주세요. 기도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착하게
모든 필요를 한 달 만에 나왔는데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사람한테 10원짜리 하나 내 손을 안 벌렸어요. 전능자가 정확하게 채워줘가지고 들어갈 때도 돈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올 때도 다 갚고 나니까 택시 타고 집에 퇴원하고 나니까 돈 딱 떨어지는, 들어가기 때도 무일푼, 나와서도 무일푼. 그러나 그때 어마어마한 그 큰 금액들을, 지금의 시절이 아닙니다. 옛날이니까 그때 돈이 많았어요. 큰 금액도 하나님이 다 채워줬어요. 전능하신 분이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인 줄 아니까 하나님 내 병원 들어갑니다. 채워주세요. 이러고 들어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을 몰라봐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나 없나 걱정돼서. 돈도 없는데 어떻게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요. 누가 준다는 사람도 없고 누구한테 말 한마디 안 알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더더구나 누구한테도 얘기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전능하시니까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러니 담대히 질 수밖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 그런데 그게 정욕적으로 구하는 거 아니고는 다 들어준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주님, 내가 노름을 좀 해야 되는데 돈을 좀 주시옵소서. 안 줘요, 그런 거는. 내가 막 돈 좀 벌고 싶은데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안 줘요, 그런 거는. 정욕들을 쓰는 거는 안 줍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 좋아하면, 사랑하면 막 달라고 하면 막 정욕으로 쓰든 뭐를 쓰든 그냥 엄마 용돈 이러면 알았어 이라고 주고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려우셔서 잘못되게 구하는 거는 절대로 안 들어줍니다. 아름답고 선한 것은 다 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복이에요. 10번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거 이제 설교 끝나야 되는데. 모든 필요를 채워줍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거. 내가 먹을 것이 뭐가 필요한 게 뭔지 다 아셔요. 그래가지고 내게 돈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옷이 한 벌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옷요 이러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 생활의 필요. 먹고 마심을 책임져 줘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필요한 거 채워줘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요즘 생각해봐봐요. 집장 마련하는 것도 고민하지요. 자식들 공부시키는 거 고민하지. 좌우지간에 얼마나 고생해요. 이런 거 고민 저런 고민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전능자가 채우신다니까. 그러니 걱정을 하고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지 걱정하고 사는데 주를 믿고 주님을 의지해 가는 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자들에게는 걱정을 싹 제해줘요. 걱정이 없어요. 자녀가 대학을 들어가도 걱정 안 합니다. 자녀가 결혼을 해도 걱정 안 해요. 왜? 전능하시니까 채우신다니까. 안 믿어지겠죠? 믿어봐봐요. 믿으면 다 압니다. 이거 수없이 경험하는 바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믿어야지. 우리의 생활의 필요를, 일생의 필요를 채우신다니까, 전능자가. 약속하시고. 그거를 그냥 이런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다 약속되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내 인생 속에서 30수년간 지금 믿어오는 속에서 항상 체험받고 삽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지다 보면 다 알아요, 내용을. 그지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할렐루야. 또 11번째,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셔가지고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은 내 잔머리 굴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삶의 부요함을 주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요. 이것도 진짜 복이거든요. 저희 집이 가난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맨날 가난해가지고 어렵게 돈 하며 살았습니다. 그 저는 돈 안 하고 삽니다. 저희 집사람과 저는. 돈 안 해요. 다만 하나님 뜻이냐 이것만 살펴보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냐 이것만 보고 물질을 흘려보냅니다. 내게 내일 쓸 게 있고 그 관계 별로 없습니다. 내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 모든 필요를 주시는데 언제나 풍성하게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아름다운 분이셔서 아름다움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인색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할 때는 오래 기다리게 하는데 주실 때는 아싸하게 아름답게 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찬양하도록 만듭니다. 이 은혜도 한번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궁색한 삶이 사라져 버립니다. 무엇을 하나 먹어도 좋은 거 먹게 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할 때는 과일도 안 좋은 것만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무더기가 크니까 돈을 작게 주고도 좀 많이 주거든. 그러니까 안 좋은 거, 적은 거, 별 볼 없는 거 이런 거를 많이 먹었어요. 내가 집에서 농사를 지어도 좋은 거는 팔고 안 좋은 거 먹고, 옥수수를 팔아도 좋은 거는 죄다 팔고 안 좋은 거, 이빨 빠진 그런 것들, 벌레 먹은 그런 것들 먹고 이랬거든요. 예수 믿으면 좋은 거 먹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챙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바로 믿으면 어색한 삶에서 점점 벗어나서 아무리 대대손손 가난하게 살았던 존재들도 부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은혜를 맛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12번째, 인간의 정욕과 죄에서 해방됩니다. 인간은 이기적이라 하잖아요. 마음에 정욕과 죄가 있어가지고 자꾸 이기적인 생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몸 된 부부지간도 이기심을 부리는 거예요. 서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런데 이 정욕과 죄를 하나님이 싹 제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전능자가 내 안에서 이 정욕적인 마음을 제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선한 마음을 주시니까 내 안에서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욕적인 인간이 틀림없었는데 어느샌가 베풀고 나누고 위해 주는 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일하다 보니까 내 한 가지 생각이 문득 나는데 이거 뭐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다는 걸 한번 설명하려고 그래요. 어제 제가 한라 3차에 어떤 분이 우리가 이제 무료 나눔 해가지고 이게 이런 테이블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쓰던 게. 그래 그냥 안 쓰게 돼가지고 그냥 나누자. 그래서 멀쩡하지만은 나누려고. 그래가지고 당근에 내놨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가져가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가져가서 연락이 왔는데 한라 3차에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가져간대요. 그런데 하는 말이 이거 뭡니까? 봉고터럭 그거 뭡니까? 이거 용달을 보내서 가져간대. 아 그래가지고 내가 듣고 있다고 아니 우리 집사람이 그걸 당근을 이 문자로 오고 가잖아요. 그거는 전화를 안 하고. 당근 아시죠? 이 망아지가 좋아하는 당근 말고 그래 문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무료 나눔이라는 거는 그냥 가져갈 때 의미가 있지. 아니 차를 불러가지고 가져가면 그게 뭔 이익이냐. 그래가지고 갖다 준다 해라. 그 어디냐고 물어봐라. 갖다 준다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한라 3차야. 그래가지고 어제 결혼식장 갔다 와가지고 담아시고 한라 3차 갖다 줬는데 그분이 또 아주머니가 혼자라나 어쨌든 장사해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한대요. 그 장사가 어디서 사는지 몰라. 그 자기 집 호실을 갈아줘. 그래서 한라 3차 올라가가지고 호실에 앞에다 딱 갖다 놓고 사진 찍어서 갖다 드렸습니다. 이러고 왔다니까. 이거 한번 봐봐요. 누가 이러겠느냐. 그냥 가져가고, 뭐, 자기가 뭐 차를 가져가든지 안 가져면, 나는 그냥 무료 나눔만 해도 잘하는 것 아니에요. 돈 안 받고 내놨으니까. 담은만 해도 받을 걸 안 받고 줬으면 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선한 마음이 있다니까. 이게 예수 믿어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을 준다니까. 그래서 위해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기적인 생각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들입니다. 뭐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점차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깨달으면서 마음이 넓어지시고 내 안에 이기심과 정욕적인 생각이 보일 때마다 막 탄식하게 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걸 하나씩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마음을 줍니다. 진실로 이기심이 아니고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생겨져요. 맛보면 합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그 열매가 얼마나 선한지. 그러다 보니까 부부지간도 좋아져요. 전날에는 막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각시한테, 자기 남편한테 못된 짓 다 하고 하는데, 못된 짓 하려해서가 아니라 지도 괴로우니까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게 선한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위해주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진심으로 생각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도 생각하는데 지 남편, 지 아내 생각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지. 그러니 삶이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지요. 이 정욕과 죄에서
해방시켜줘서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괴물 같은 존재가 아름다워져요. 사단 같은 마음이 천사 같은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인간이 자기를 어떻게 바꿔, 자기 본성을. 그런데 하나님은 바꿔놓습니다. 우리를 재창조해 나가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거 대단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못 떠나고 정욕적인 인간이 어떻게 자기 정욕을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바꿔놓습니다. 대단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13번째, 선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인간의 정욕적인 삶에서는 행위가 좀 계약합니다. 그래서 뭔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자기 의를 위해서 선하게 하고 내 칭찬과 영광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그렇게 하는데 비해서 예수 믿어서 맺는 열매들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나 맺을 수 있는 선한 열매들이에요. 하나님의 참사랑이 아니고는 맺히지 않는 선한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이 열매는 참 아름답습니다. 저것도 인간인데 싶어서 뭔가 뜻이 있겠지 그러지만 아니고 진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쩌다가 하나 열리고 또 하나 열리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성품이 아름다워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또 우리는 그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자기가 느껴도 아름답고 그 열매를 자녀들이 누려도 아름답고 자기 남편이나 아내가 부모가 누려도 아름답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열매들입니다. 이 맛봐보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정욕적인 열매들이라서 좋아 보였다가도 막상 그 내면을 알고 보면 별로 아름답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어 맺는 열매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빛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거죠. 그 열매를 맛보는 사람들이 은혜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누가 맛볼지는 모르지만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걸 베풀고 나눌 수가 있는 거죠. 14번째,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이기심을 버린 인간이 당연히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전날에는 좀 이기적인 존재, 우리가 이기적인 존재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타심을 가진 자, 남을 위하는 마음을 가진, 이 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점점 사람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변화되면서 점점 좋아집니다. 이단이 아니고 참된 예수 믿어 변화된 사람들이라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부부지간에 헤어지려고 작정했다가도 못 살겠다 우리 헤어지자 이랬다가도 극적으로 예수를 믿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5번째, 남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수많은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남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날에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용서 못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눈에 흙 안 들어가도 얼마나 용서합니다.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무리 나에게 못된 짓을 하고 나를 욕하고 짓밟은 존재라도 미안해. 그러면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떡 되어 있어요. 용서한다는 말을 안 해도 용서를 해버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쏘가리를 안 해요. 쏘가리를. 내 안에 죄를 가지고 괴로움을 가지고 원한을 가지고 살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서 내 안에 이게 내 영혼을 망쳐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육신에 병이 들어요. 암도 들고 뭣도 하고 좌우전에 온갖 고뇌를 사는 거죠. 원한을 가지고. 자기도 죽어요. 괴로워하면서. 그런데 용서를 해버리니까 원한관계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 죄악 세상에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한테 괴로움을 주는 사람은 있지만 다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용서해. 용서를 안 구해도 용서를 하고 용서를 구하면 누구든지 용서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들입니다. 쏘가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된 자야.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들입니다. 남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내를 용서할 수 있고 남편을 용서할 수 있고 형제를 용서할 수 있고 이웃과 친구를 용서할 수 있어요. 세상에 네가 나한테 어쩌면 그럴 수 있냐. 나는 네 다시는 안 봐. 이런 게 없어져요. 원한관계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용서할 수 있다는 거. 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평강의 복을 얻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왜 그러느냐?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가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걱정이 사라져. 걱정해봐야 쓸데없는 걱정밖에 아니고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을 해보다가 아이고 안 해도 되네 싶어서 걱정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걱정을 안 하는데 얼마나 안 하느냐? 1년 가도 한 번도 안 해요. 점점 가면 10년을 가도 걱정 하나 안 한다니까. 이게 인간이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옛날 어른들이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 있다고 그래요. 걱정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염려, 근심, 걱정을 하지. 하다 보니 지금 걱정거리가 없어도 노후를 걱정해. 내가 옛날에 한번 아이들이 한테 아파트 앞에 가는데 애가 초등 2학년짜리 애 좀 되는 딸애하고 뭐시면 둘이서 하는 말이 노후를 걱정하더라고. 아니 저가 그러고 결혼해서 애를 며칠 낳니 어쩌니 그딴 소리를 하더라고. 아니 초딩이 무슨 애를 며칠 낳니 노후가 어쩌니. 물론 주변에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하겠지만은 인간이 그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야. 지가 몇 살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그 우리가 가부를 해서 가부를 해가지고 내년을 걱정하고 10년 후를 걱정하고 뭐 심지어는 건강해도 병들었을 때를 걱정하고 지금 젊으면서도 늙었을 때를 걱정하고 자아지는 걱정 다 하고 살아. 예수 믿으면 걱정에서 해방됩니다. 할렐루야. 염려와 근심 걱정에 싹 해방되니까 고민거리가 없어지는 거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누가? 예수 믿는 자가 이런 복을 누린다는 거죠. 다음에 베풀고 나누는 복을 얻습니다. 전날을 얻어먹던 인생에서 베푸는 삶이 됩니다. 내가요 29살까지 나름대로 양심껏 살면서 좀 선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1년이 29년 동안 베푼 것보다 더 많이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때 초신앙에도 그때 베푼 게 더 많아요. 예수 믿으면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복을 주기 때문에 마음 놓고 베풀 수가 있습니다. 마음 놓고 베풀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우리 성도들 안에도 뭐 어려우면 10만 원, 20만 원 그냥 주는 거 아무리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준다니까. 어려운 자 보면 그냥 줘요. 뭐 50만 원 봉투 이어서 주는 사람도 있고 100만 원 이어서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준다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형제들도 형제끼리도 잘 안 하는데 그냥 그렇게 해줘요. 베풀어요. 남 모르는 사람한테 베풀 수 있어요. 베풀고 나누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모자라지 않아요. 베풀면 나누는데도 더 삶이 더 풍성해져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들어가도 보고 나가도 보고. 삶이 풍성하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요. 꼬이고 뭐 하고 막 잘 될 것 같다가 뒤집어 꼬이고 그냥 실패하고 막 그런 주님 뜻 가운데서 가면은 범사가 잘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이런저런 지혜를 주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나타내시고 하니까 그때로만 가면은 형통해집니다. 이런 복이 없죠. 오늘도 요 형통해진다잖아요. 들어가다 복, 나와다 복, 집을 사면 사서 복, 팔면 팔아서 복, 좌우지간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 저렇게 하면 저렇게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는 거예요. 한번 맛봐보시면 압니다. 19번째,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나한테 보디가드가 하나 있는데 능력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힘이 없어도 든든해지는 거죠. 나를 돕는 자가 하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법에 문제가 있으면 법적인 거 다 해결해주고, 물질적인 문제가 있으면 물질적인 거 해결해주고, 좌우지간에 누가 뭐 깡패들 있으면은 주먹으로 해결해주고, 좌우지간에 그래 봐봐요. 나한테 보디가드가 하나 있어 봐봐요. 얼마나 든든하겠는지. 근데 하나님이 나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셔가지고, 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어주셔 나의 일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해요. 나는 무능력하지만 전능자가 나와 함께해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역사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러니 사단의 그 엄청난 능력과 권세로도 어떻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능력을 얻습니다. 도움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에 항상 따라 붙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거든. 다음에 20번째, 재앙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재앙이 가득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재앙이 닥치면 오늘까지 잘 나가다가도 내일 별 볼 없어 그냥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재앙이 없어요. 비록 사고가 나도 사고로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내가 실패한 것까지도 선으로 바꿔줘요. 예수 믿으면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분은 부러워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으시길 바라고, 예수 믿는 데는 흡족하게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1번째,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사람의 행복은요, 돈 많아야 행복할 줄 아는데, 돈 많다고 행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어리석어서 그럴 거라고 착각할 뿐이고, 그러면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돈 주체 못하는 사람은 행복에 겨워해야 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돈 많아도 악인들은 평강도 없고 행복도 모릅니다. 쾌락은 있어도 행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행복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행복해집니다. 왜? 사랑하면 할수록 행복해져요. 그러니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부모,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친구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더 행복해져요. 나는 욕을 먹으면서도 행복해지고, 나는 손해보고 희생하면서도 행복해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도 사랑하게 되고,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남편에 대해서도 사랑하며 감사합니다. 서로 감사한다는 거, 이거 정말로 대단한 은혜입니다. 아멘이죠? 불평불평, 당신 왜 그래? 뭐 이러면서 이러다가 말이요, 당신 때문에 내가 뭐 힘들고 어쩌고 이러다가, 감사하는 존재예요. 여보 고마워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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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찬양도 그래요. 감사하다는 찬양이 있잖아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뭐 이렇게 하듯이 감사가 넘쳐요. 이런 일에도 감사, 저런 일에도 감사,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받는 자도 감사가 되고, 감사하는 자도 감사해서 감사가 되고,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 부부지간에 다툼도 사라지고, 전날에는 티격태격 해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이러면서 불평불만을 하던 자가 감사로 돌아서는 거예요. 여보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말이 수시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계속 감사하다고. 이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죽음의 공포를 이깁니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죽으면 천국 아니에요. 그리고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나라를. 천국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하거든. 나타내거든. 그 천국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 가고 싶지. 빨리 가고 싶은 거야. 조금 힘들면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조금 몸이 좀 아파다. 아, 이제 조금만 있으면 천국 갈 텐데. 이 천국을 기다리는 거야. 그 천국을 언제 가요? 예수님 오시고 후거되거나 아니면 죽어서 가는 거잖아요. 요단강 건너가거든. 그러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거야. 그 학수고대 하는 거야. 학수고대를. 그래 죽음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안 두렵지. 빨리 가고 싶은 거야. 빨리. 이 고통스러운 이 막 제약 많은 세상에,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세상에 오래 살고 싶지가 않아. 빨리 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나이 들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별로 싫지만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진정으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 날을 대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죽음의 그 날을 딱 그 날을 디데이로 삼고 그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니까 그 날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거야. 그 날을 대비해서 천국에다 상급을 쌓고 이 땅의 통장에다가 안 쌓고 하늘에 쌓기 시작하는 거야. 내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릴 그 나라를 위해서 대비해 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그 나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죠. 오히려 기다리고 사모하고 하루하루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러면서 산다니까요. 죽음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안 두렵지. 절대로 안 두렵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늘에 상급을 쌓습니다. 그것도 30, 60배, 100배, 1000배, 만배나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선을 위해서 씨를 뿌리면 그것을 하늘의 칭찬과 상급으로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니까 이런 투자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주의 일을 힘쓸 수가 있습니다. 23번 마지막 천국을 얻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땅에도 좀 아름다운 나라만 보면 천국 같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천국 같아도 천국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나는 아름다운 세계라서 거기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곳에 곧 들어가는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 기다리가 되죠. 날마다 기다려집니다. 이제나 갈 건가 저전에 갈 건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예수 믿는 복받는 삶입니다. 이거 무지무지하게 많지만 이것만 해도 많잖아요.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해요. 하나하나가 귀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만 받고 살아봐요. 기도의 응답만 받아봐요. 기적과 이적을 맛보며 살아봐봐요. 그것만 해도 어딘데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러면 예수 믿으면 즐거움만 가득하냐? 아닙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느냐? 을을 위하다 보면 핍박을 받아요.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 예를 들어 군에 갔는데 술을 먹여. 나 예수 믿습니다. 안 마십니다. 이 새끼 마셔! 이래가지고 때려 패고 지어받고 예배 간다고 때려 패고 고난을 받는 거야. 예수 믿는 친구들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 자식 이거는 말이야. 자기만 유발라 그래. 아예 다른 놈들은 예수 믿어서 술 잘 마시는데 니는 왜 유발라냐 이러면서 욕도 처먹고 그러는 거. 을을 위하다가 바르게 살려다가 욕을 처먹는 게 많아요. 세상 정욕대로 안 사니까 남들은 정욕대로 사는데 이 사람은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 별나게 말해 예수 믿는 족속들 이러면서 도리어 욕을 하는 거예요. 남들은 돈을 즐거워하는데 이거는 돈을 별로 안 하고 돈 안 하고 살아. 그럼 이 새끼 이거는 유별난 놈이야. 이러면 욕을 처먹는 거. 남들은 부지런히 저축한다고 하는데 이는 베풀고 나누어. 그러면 이 새끼 이거는요. 광신이야 뭐야. 이러면서 욕을 처먹어. 선을 위하다가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악인은 의인에게 욕을 먹고 의인은 악인에게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의인이면 어려운 자를 칭찬하고 악한 자를 악하게 사는 것을 정욕대로 사는 것을 저거 나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해는 하지만 나쁜 건데 여러분이 불의자가 되면은 여러분처럼 동일하게 불의를 저지르는 그들이 정상적으로 보이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이 악하게 보여. 그래서 손가락질하는 거야. 저놈 저거야. 예수제인 저것들 말이야. 이러면서. 예수제 저것들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곡해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내 어리석음이고 하나님이 욕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니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오늘도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값없이 용서를 주리는 하나님.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지우고 값없이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이 왜 욕을 먹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욕을 먹느냐고.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을 욕하느냐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신 죄밖에 없는데 불의한 나를 사랑했다고 욕을 먹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는 이 복을 좀 봐봐요. 내가 간단히 몇 마디 시간을 관계해서 몇 가지 하는 이것만 해도 얼마나 복이 크냐고. 이런 걸 그저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욕을 먹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놈들이 있었어요? 목사가 사기를 치는 놈이 있었어요? 그건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변화되지 않은 인간이 목사도 될 수 있지. 목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변화 안 되면은 그냥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사람, 참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얼마인지 사기도 쳐요. 정욕대로 사니까. 변화받지 않는 마음인데 당연히 사기도 칠 수 있지. 목사가 집사람 눈 맞아가지고 엉뚱한 짓거리를 할 수도 있지. 그거는 변화 안 돼서 그래요. 변화받은 사람은 안 그래요. 여러분도 변화받아야 바른 사람이 되고 교회 다닌다고 옳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오래 믿었다고 교회 오래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하고 나를 주님께 딱 드려서 이제 주님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나를 딱 구별시켜서 그분께 드린 자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해가지고 바꿔놓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을 태어나도 안 바뀌는 자는 안 바뀝니다. 나이 70까지 예수를 믿었어도 안 바뀌는 자는 안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단 몇 대를 믿어도 자기가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구주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는 자들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세상을 사는 삶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들에게 이 모든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집사라는 자가 사기를 쳤는데 장로라는 자가 어땠던데 그런 말 할 것 없어요. 교회는 아무나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사기꾼이라고 교회 안 받아들이겠어요? 교회는 아무나 들어옵니다. 듣고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 여기는 선인도 있고 악인도 있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러다 보면은 집사직분도 주고 권사직도 주고 장로직도 주고 뭐 때에 따라서 잘 나가니까 아이고 이분은 회장님인데 장로직은 줘야지. 장로 줄 수 있어요. 참되면 안 하겠지만은 또 나름대로 믿는다고 하니까 주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안수 받았는데 목사인데 배나 안 받은 목사가 많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잘못할 수 있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지 마라 그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죠. 나쁜 놈은 나쁜 놈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며 예수 믿는 자들은 아름답습니다. 자기 생명도 내놓는다니까. 그런데 그들이 아름다운 거지. 그걸 욕하면 안 되지. 한물에 싸가지고 교인들이 말이야 그렇더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얼마든지 이런 자도 있고 저런 자도 있고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그거를 전체를 통일시켜서 하면 안 돼요. 바닷속에 뭐 어디 좋은 물고기만 삽니까? 못 먹는 불가사리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지. 바닷속에는 생명체도 있지만 정말 악한 것들도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땅에 열매가 좋은 열매만 있습니까? 악한 열매도 있지. 경찰이라고 다 어렵습니까? 도둑놈보다 강도보다 더 나쁜 경찰도 있는데 교회 안에 어찌 없겠어요? 많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한결같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이십니다. 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인간끼리 뭐 보면서 하나님을 배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디 바라건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이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한한 은혜를 한번 맛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던 이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풀 한 폭이 나무 잎사귀 하나도 옛날에 내가 느끼던 지금까지 수십 년간 보던 그 잎사귀가 아니고 그 풀이 아니고 그 식물이 아니고 그 과일이 아니고 전혀 다른 세계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로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바꿔져 버립니다. 이런 은혜를 한번 맛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도 이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 이 땅을 살 때 나 먹고 잘 산다고 나 잠만 잘 때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베풀고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준비하시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지으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